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고난과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하나하나는 처음부터 다 끝까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즉 나를 위한 고난이었죠.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어도 의인이셨고 그러한 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으시고 고난과 능욕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당하신 모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롱 당하는 것과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릅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육체의 아픔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롱을 심하게 당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분을 죄를 뒤집어서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입었던 옷을 벗겼잖아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리고 왕 비슷하게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복을 입어야지.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홀,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네가 왕이지? 그럼 이거 잡아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유대인은 왕이라면서 비아냥거리고 희롱조롱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듯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시여. 이 꼴이 무엇입니까? 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서 왕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 과시면류관을 썼던 그 머리를 내리칩니다. 희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홍포를, 왕복을 다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맨 처음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내용을 본문 전체입니다. 온갖 조롱, 수치심, 감정으로 행동하도록, 감정을 짓밟아버리도록,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 이걸 조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 고난, 시련, 환난, 질병은 견딜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업신 여겨서 희롱, 조롱하는 것은 참지 못하고 감정이 상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아예 나를 죽이고 말지 더 이상 조롱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죠. 그럼 조롱은 언제 할까요? 조롱은 누구에게 할까요? 조롱은 누가 할까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조롱을 할까요? 조롱은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조롱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할 때 그 약한 사람을 괴롭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없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부자라며, 돈이 있다며, 똑똑하다며, 잘났다며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없거나 상대방의 위치보다 낮거나 어려울 때, 즉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상대방을 깔려볼 때 조롱하는 것입니다. 즉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괴롭히는 거죠. 힘과 재물과 권세가 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비웃고 짓밟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조롱, 희롱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조롱하지 못합니다. 군대도 조롱하지 못합니다.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도 조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그 누구도 조롱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건져주셔서 우리 왕이 되소서, 우리 왕이 되소서. 예수님 피할 정도로
예수님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쫓아다녔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냐? 큰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가, 노마 백부장이에요. 권세 잡은 자예요. 능력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마태복음 27장 54절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과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을 때는 아무도 비아냥거리거나 꼼짝달싹 못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힘이 없을 때 아닙니까? 대응할 방도가 없을 때 비웃고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에게 힘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그때 네가 왕이었다면서, 왕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네 자신을 봐.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상대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면 그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줄 알고 덩달아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조롱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조롱을 당할 때, 희롱을 당할 때 힘이 없어서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으면 주변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점점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전 학생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뒤통수 치고 깔보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단적 왕따가 돼가지고 자살 충동, 그리고 나중에 자살하는 것이 바로 연쇄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왕따를 당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조롱 당하신 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조롱했다. 누가 조롱한 줄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던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이 조롱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죄 때문에 죽은 좌평 광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막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같은 입장 있는 사람들까지도 조롱합니다. 나중에는 군병들까지 조롱합니다. 근데 군병들 중에도 최하급인 쫄따구까지도
조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어른들이 조롱하면서 왕따를 시키니까 동네 애들도 지나가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돌을 들어서 때리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센 거예요? 우리는 누가 희롱하고 조롱하면 감정이 상해서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 반드시 보복을 하죠. 보복할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자살해버리죠. 자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최소한의 우울증까지 걸리죠. 우리는 0.1이라도 누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겠다, 그 사람 아마버립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리고 반드시 따지거나 보복하거나, 물질과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이빨이라도 말로라도 화를 내서라도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죠. 우리는 낮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을 가는 한이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도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암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거지가 돼도 괜찮습니다.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부모님이 죽고 자녀들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못 삽니다. 자존심을 건드는데 마음에서 괜찮아,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이겨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왜 안 떠난 줄 아십니까? 자존심을 안 건드니까.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럼. 100% 맞아요? 그럼. 왜 여러분 서로가 이혼 안 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 부부끼리 자존심을 안 건드니까. 건드렸다, 버틸 수 있는 아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부부가 조심합니다. 자존심 안 건들려고. 평생 동안 성도끼리 조심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조심합니다. 왜? 자존심을 안 건들려고. 언제 자존심을 내려놓냐? 언제 예수님이 자존심을 내려놓으셨느냐?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근데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요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희롱, 조롱, 멸시, 천대, 상대방이 우습게 볼 때 대응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 일은 아니지만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놈아. 죄인이 자존심을 상해도 못 견디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졌냐. 종의 형체를 가진 것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조롱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죄인이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게 되죠.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게 하며 비웃으며 네가 왕이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인류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70억 인구에게. 한 사람에게 조롱을 당해도 못 사는데, 한 사람에게 조롱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한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도 미칠 정도인데, 거지 같은, 떨거지 같은, 아니 왕이 괴롭히는 것도 그런데 거지 같은 저 밑바닥에 있는 졸개들까지 주님을 짓밟았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너는 죄 문제 해결됐으니 기쁨과 평안을 누려라. 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대신 당했으니 너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가 네 죄 때문에 천대시 받고 조롱 당했는데 아빠가 대신 천대받고 조롱 대신 당할 거니까 너는 떳떳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조롱 당하신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보니까 능력을 당하셨다 그래. 능력이 말해 업신여기 욕보이는 거. 업신여기 욕보인다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간하여 욕보이는 것. 누구에게? 불량패들에게. 능력은 누가 당할까요? 죄인이 당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죄인은 모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부귀영화, 어떤 잘못을 해내서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손가락 비아냥거립니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전 국민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인은 조롱을 당합니다. 죄인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죄인은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모욕감을 느끼고 그 죄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 안 믿냐?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느냐? 죄를 지은 인간은 모욕감,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우리 인간의 모욕과 수치심을 대신 당하시려고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모욕을 했죠. 예수님은 능욕과 모욕을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대꾸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할 능욕을 대신 당하시려고. 자녀가 죄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 때 그 아이를 껴안고 부모님이 대신 당한 것처럼 아이가 맞아야 되는데 엄마가 부둥켜 안고 아이가 맞을 그 돌멩이를 대신 맞음으로 아이가
맞지 않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능욕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택자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셨다.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능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고 능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멸시천대 능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묵묵히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요,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주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직접 예언하셨어요. 난 이렇게 제사장 손에 빌라도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을 때 온갖 능욕과 침뱉음을 난 당할 거야. 미리서 주님이 아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길 가야 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예언이 되어서 그래.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구약의 예언되기를 너희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다 떠났지만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해도 나하고 아무런 무관한 일이고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만져주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있었지, 참 대단하신 분이야, 끝나지. 나하고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봅니다. 이방인들이 넘겨주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이 응하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잠잠히 참으셨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참으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9절에 나옵니다.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인류의 죄를 지실 것이다. 도살한 양같이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그 길을 가겠다. 이사야 53장 3절로 9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드디어 기억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전에 예언된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성취는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예언은 막연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된 단어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0가지 이상 되는데 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시편 22편 16절에 수족을 찔릴 거야. 손과 발에 못을 박힐 거야. 이것도 예언됐죠.
예수님의 예언하신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을 거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야.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이방인들이 넘겨줄 거야. 능종하고 책지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구약의 39권의 그 단어 하나를 그대로 예언됐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응하고 있는 그 성취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참으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말씀이 응하고 있구나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못 견딥니다. 말씀은 고난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제에 갑자기 확 막 복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막연한 예언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거짓 사도라든가 이단들은 잘못된 것이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3일 만에 그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미리 예언하신 일이 예언대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언됐습니다. 계획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고난, 순환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고난을 통하여 너의 행복과 평화와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언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 당하신 수치와 조롱과 멸시천대 능력을 받으셨던 순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이었기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한 고난의 저주를 해결받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고 평화와 영생의 확신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후수격이고 비방하면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악의를 품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습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평생을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의 자세로 사랑과 소통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약속된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